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해 왔는데 이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챕터 1입니다. 이스라엘 여정의 챕터 1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민수기 20장은 챕터 2, 그러니까 약 38년이 흐른 후의 사건을 다룹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단 한 장에 한 장으로 압축되어 있지만 이 시간의 흐름이 압축되어 있지만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이 끝에 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지나면 조금 변하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본문을 읽었을 때 느끼셨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의 이 입성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또 반복되는 불신과 원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38년 동안 이 동그라미 가데스는요 처음 출애굽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보면은 고센 숲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와서 11일 만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였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명의 정탐꾼 가나안을 보고 살펴오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외침 대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말대로 하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결국 광야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야 세월의 마지막인데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데스에 있습니다. 가데스에. 이건 단순히 지리적 회귀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도전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은혜에 나아갈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백성의 원망과 또 지도자의 실수, 하나님의 거룩한 이 경고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한 인물의 조용한 퇴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자 이스라엘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리암은 높다, 이 존귀함을 의미하는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담겨 이 나일강에 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리암은 모세를 지켜내고, 또 홍해를 건넜을 때 여자들과 같이 소곡을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여자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모세와 이제 광야 여정 가운데 갈등도 있었지만 분명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미리암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이 참 간결하죠. 그녀의 죽음을 단 한 절로 전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 짧은 구절은 광야 1세대가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몇 달 후에 아론도 죽게 되고요, 또 모세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고 인간은 누구나 육신을 떠날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종종 누가 죽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삶이 유한하다는 것과 영혼의 본질을 대비시킵니다. 죽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이웃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이 자리를 택하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방송이나 또 온라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귀한 선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하루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루살이 여러분 아시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모여서 하루살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일찍 죽어서 안타깝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또 다른 하루살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울면서 천수를 누르지 못하고 죽어서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날 밤 모든 하루살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됩니다. 아침 10시에 죽으나 오후 3시에 죽으나 10시에 죽으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하루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의 생을 마감하든 100세에 마감하든 영혼의 시간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무드셀라의 나이가 여러분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 이후에 자신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성경은요, 그들의 수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그때 에녹이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즉 하나님을 알고 살았느냐 모르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나 자신만을 사는 삶이라면 그 시간은 결국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올바로 정해졌을 때 그 인생만이 사실 참된 평안과 영원한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아침의 일상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경건한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디암의 죽음 우리에게 질문표를 던집니다. 나의 인생은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하루를 진중하게, 또한 주어진 사명을 향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여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누가 하던 이야기입니까? 광야 1세대, 지금은 광야 2세대고요 챕터 2고요 1세대들이 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야 2세대. 40년이 지난 후에 그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버릇, 웃는 것, 제가 보니까 걷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1세대와 마찬가지로 광야 2세대 역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실수였다고 얘기합니다. 비난의 내용이 4절과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보십시오. 그놈의 애굽 타령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놈의 애굽 타령.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시고 먹이시고 했던 것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할 때도 만나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만나는 여전히 내려오고 부른 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은혜의 미천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나쁜 곳이라고 하면 정말 나쁜 곳이 되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면 그곳이 가장 좋은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내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없다 5번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뭐만 보고 사는 거죠? 없는 것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뭐라고요? 없는 것을 보는 삶입니다. 불만이랑 단장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지금 작은 것도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데스란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른 지역은요, 히브리어로 거룩함 샘이라는 곳인데 평소에는 4개의 샘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생존이 걸린 물 앞에서 백성들은 절망했고, 절망은 곧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밝히게 됩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신과 불만.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군요. 페이스 안 코를 맞대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한복과 전적인 의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은 문제 앞에서 주먹을 불끈쥐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이것은 공식입니다. 민수기의 공식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가데스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현실은 메마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엔 고통과 부족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 순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실수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 모세가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이 8절 말씀에 반석을 2번 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냥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명령하라.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과거의 방식대로 내려쳤습니다. 여러분, 반석에 물을 낸 사건이 이 민수기 20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나왔던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백성들 신광야, 이 광야는 신 같은 동명 이름인데 이름이 달라요. 그 신은 SIN의 신이고 이 지금 있는 신은 진입니다. JIN. 다른 광야에 있는데 그때는 르비딤에 있었고, 그때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맞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민수기 20장에서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뭐라고요? 명령하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말하라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은 나와요.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징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여러분 아시죠? 뱀이 되기도 하고 또 홍해를 갈랐을 때 쓰던 반석에 물을 내기도 했던 지팡이. 이번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명령하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자신의 경험과 뜻대로 반석을 내리치죠. 자기의 방식대로 행합니다. 시편
1편 33절에는 모세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 행동을 뭐라고요? 망령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처음 40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인했을 때 시내판 돌판을 또 깨버렸죠. 네? 그때도 자신의 분노를 다루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누이도 죽었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이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랑 또 아들 다음세 듣는 것 또 다르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은 한때의 고백이나 과거의 순종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매일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분들 많이 보죠. 내가 예전에는 뭘 어떻게 했네. 왕년에, 특히 우리 이민사에서는 왕년병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뭐 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아침 이 순간 그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신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말씀이 나에게 도움은 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가 안 살리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현재형의 삶입니다. 모든 게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 안에 끝까지 생명의 물을 흘러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경험을 내세웠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제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셨고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역사하시고 백성에게 물을 내시듯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쿠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 교회가 모여서 45명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같이 쿠바 단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파송된 모든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쿠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단기 선교팀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과 안경 사역과 의료 사역과 여러 가지 BBS 사역들을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곳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의 역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교팀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명도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환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아픈 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병으로 아픈 자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셨고 특히 연로에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셨고 한 분 한 분에게도 오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가데스에 머무는 그런 영적 상황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과거의 믿음에 과거의 은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